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디팔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조차도 낙심하지 않고 현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간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미혹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탄의 혼란케 하는 일들, 그런 사탄의 미혹들에게 너무 쉽게 흘러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아들과 맞붙어 싸울 여력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묵묵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은 고개조차 들 수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인물과 또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잘 가고 있는지 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겨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로 잘 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은 시바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른 지 불과 얼마 후에 마루턱을 지날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바였습니다. 이 시바는 사울 왕을 섬겼던 시종입니다. 종에 가까운 신하였죠. 그러다가 사울의 일가가 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울 왕의 혈통 중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한 사람이 남겨집니다. 그것도 피난길에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으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소문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사울 왕의 혈통 중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을 찾아낸 거예요.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므비보셋을 다윗의 궁궐 안에 들여다 놓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자기 아들처럼 챙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섬겼던 시종 시바를 므비보셋에게 붙여주어서 네가 너의 주인을 잘 모시거라 하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시바가 나귀를 가지고 나귀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의 시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얼마나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가셔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고 힘을 내소서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누가 안 보여요? 므비보셋이 안 보이는 겁니다. 딱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본문 3절에서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다
찬스를, 기가 막히게 찬스를 탁 가로챕니다. 저의 주인 무비보셋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번 이 반란의 틈을 타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 다윗이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챙겨줬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기 왕권을 챙기려고 한단 말이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너에게 준다. 그러자 시바가 다윗에게 절을 윽박하고 능청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 물질을 위해서 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오로지 물질만 보고 가는 우리의 인생 방향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질이 전부이고 물질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물질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물질이 거짓말을 하라 하면 거짓말하고 물질이 주인을 배반하라고 하면 배반하고 물질이 하나님을 속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이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시바에게는 정말 곤경에 빠진 다윗 왕도 있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자기 주인 무비보셋도 있고 이제는 도망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이지.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궁궐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돌아오기만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무비보셋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물질만 보고 가느라 물질만 돈만 보고 가느라 다윗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너무나 공경에 빠져있는 이 다윗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악용을 해가지고 재산을 챙겨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주인, 그래도 자기는 자기 주인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자기 주인을 모함해서 자기 주인을 팔아먹어서 재산을 자기 것으로 닦아치려고 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고조시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물질과 돈, 재산을 향해서만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물질에 비춰진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인간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물질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지경까지 우리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잘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서 물질보다 소중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노예가 될 것 같으면 물질을 하나님은 쉽사리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아세요. 물질을 아름답게 다룰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물질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이 어깨가 쳐져서 피난길에 올라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돌아서 봤더니 시므이가 막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의 신분을 보면 압니다. 시므이도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의 친족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권이 끝나고 사울 왕조가 끝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아니,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되면 싫고 전라도 사람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싫고 이러면 이 나라가 어쩌자는 겁니까? 예, 될 만한 분이 되는 것을 바라야죠. 이게 시므이가 의리가 아주 탁월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게 같이 그냥 호흡 맞춰서 살아야지 뭐 이랬는데 시므이는 끝까지 아니야.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 꼴도 보기 싫어. 사울 왕이 그리워. 저 다윗만 아니었으면 우리 요나단 왕자께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비약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의리 대단하잖아요. 다 현실에 흡수되어서 살고 있는데 시므이는 현실에 흡수도 안 되고 의리를 자기 지파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내는 아주 멋진 의리의 사나이 시므이입니다. 그것도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까지 던져가면서 네, 아주 저주를 해가면서 꼴 좋다. 사울왕 죽은 뒤에 친구 요나단까지 죽은 것 보고 네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더냐 막 이러면서 예, 아주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리도 있어야 되고 충성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의리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멘. 의리, 우정, 신분 이것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인생으로 붙잡아주고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자라고 이끌어주고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면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가는데 방향을 틀게 되면 이 아주 좋은 것이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의리 좋은 겁니다. 우정 좋은 겁니다. 사랑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딴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면 그건 매우 나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게 하고 있으면 좋은 것 맞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그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해도 되라고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이라. 그것은 좋은 것인데 나쁜 것입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좋은 것인데 세상적으로 좋은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무엇을 놓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쳤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이게 다 공공연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시므이만은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난 싫어. 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게 난 너무 싫어.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아니,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보고 나는 싫은 건 싫은 거야.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방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좋은 것, 의리, 친분, 우정,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무심코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므이가 이렇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저주하였지만 시므이의 주인인 요나단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나단은 아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별 일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자니까. 첫 아들이니까. 별 일만 없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등장을 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 왕자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좋아. 자기 아버지 현재 왕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좋아.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살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려놓습니다. 뭐를요? 자기의 자리도 자기의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자리이죠? 조금 괜찮은 자리? 아닙니다.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가 따르리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자리를 다윗에게 내줍니다. 인정을 해줘버려요. 요나단이 그걸 인정을 해줘버려요.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요나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와의 어떤 관계 아주 현실적인 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멘. 그것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어졌어요. 교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우정이 어떻게 지켜진 줄 아십니까? 믿음이 지켜낸 거예요. 아멘. 요나단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우정은 벌써 깨졌어요. 우리 교회들이 참 엉뚱해졌어요. 주일학교에서요. 요나단의 믿음을 가르치는 주일학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교회 안에 막 넘쳐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그리고 공과가 끝나요. 아버지. 무엇이 그 우정을 만들어냈다고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만한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가 되었어요. 우정이 핵심이 아니고 우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제일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정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우정의 방향으로 가요. 우정의 방향. 우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디론가. 예, 참, 저 사람 참 보기 좋아. 다 이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가까움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더 손해보는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정이 아닙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현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가야 맞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므이는 의리 때문에 다윗을 저주했지만 정작 자기 주인이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향해서 잘 걸어가는 인생 방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음은 내두고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두고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과의 예배는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요즘 예배가 잘 안 돼.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예배가 안 돼. 그 예배가 안 되는 영적 어떤 흐름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무작정 무심코 따라가고 흘러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좋은 것인데 딴 방향으로 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름다운 건 맞는데 우정만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정이 있어야 되는 곳이야. 하나님은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을 흐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나도 모르게 무심코 안 좋은 것이면 안 좋다고 하겠는데, 그건 아니잖아 이러겠는데, 우리 오늘 저녁에 저 나이트 클럽 갑시다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건 뻔한데, 좋은 걸 갖고 우리를 빼앗아가요. 좋은 걸 갖고, 괜찮은 걸 갖고 우리를 자꾸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므이가 뒤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자 다윗의 군장인 아비새가 흥분을 하면서 내가 당장 가서 저자의 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구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마저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보여요. 분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흐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선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임합니다. 왜? 그 영혼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영이 맑아져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영이 밝아져요. 그 상태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봐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함께 머물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떠나면 흔들립니다. 물질을 향하는 인생이 되면 물질이 떠나게 되면 흔들립니다.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물질이 떠나고 나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신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떠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운 것은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거 봐요. 지금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도망가잖아.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아까 마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자기 아들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피켓에서 적어가지고 폐륜아들 복권 당첨됐는데 지 혼자 다 챙겨갔다라고 써붙인 그 참 이상한 집도 있긴 하더니다마는 정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냐고요. 다윗이. 이 순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지금 아들 반란의 일을 어디 가서 얘기할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있었어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원통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말 못할 사정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하소연 다 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그 억울한, 여러분들의 그 원통함, 그거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 하소연 다 하고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말 못할 사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되면 반복해서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과 말 못할 사정들 속에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혹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원통한 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하게 되면 억울함과 원통함이 생기고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원통함을 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소연할 곳도 없고 풀 길이 없어요. 속병만 생겨요. 네? 자기 인생을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려요. 물질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물질을 향하게 되면 계속 우리 안에 상처가 생겨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상처가 생겨요. 더 문제는 그 물질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긴 것이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독이 막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되어버려요. 억울함과 원통함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는 억울함도 원통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억울함, 원통함,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받은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이 잘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오로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이 저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생긴 억울함과 원통함이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생긴 억울함과 원통함이 독이 되어 나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독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독이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생겨난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억울함이 풀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원통함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물질이 풀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아니하고는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끄시옵소서. 믿음 가운데로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걸음 속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잘 뜨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잘 관찰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